오늘 그 본문 그대로 우리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 메시지 쪽에서 주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더 다른 이렇게 설명 크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기만 해도 왜 지금 이 메시지들이 계속 이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인이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종교가 아닌 이 복음이 실제 이해되도록, 복음이 실제 이해됐다는 말은 체험되었다. 복음이 실제 이해되도록.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계속 나오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누림, 이 두 가지가 되어지도록 우리 지금 개인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이 앞으로 지역을 놓고 또 현장을 놓고 이제 전도 운동을 이제 해 나가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 개인이니까 우리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복음이 정말 무엇인가?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 부분이 실제로 말씀 통해서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문 가정 통해서 보여지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오늘 성삼위 하나님, 이 축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이해될 때죠.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울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축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바울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화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됐을 때. 완전히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복음은 다 잃어버리고 그거에 관심 갖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할 때.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들 완전히 종교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제적 유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부분이요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렀을 정도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반대로 그거 하지 않는 교회는요 가장 싫었어요. 개인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업과 우리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요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전체 일어났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내 업이, 내 경제가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 하는 그 일이 이 일을 놓고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하라.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결론에 나오는데. 이걸 놓고 오늘 본론의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회복할 건가 계속 메시지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는 시간표입니다. 먼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현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 그 부분 중에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뜰에 대해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7 5천 종족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전도, 선교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다민족, 외국인이다, 다른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문화가 다른 현장을 선교다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고 우리 문화하고 내가 지금 사는 문화하고 언어하고 안 맞는 것 뿐이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 다 하나거든요. 무슨 걸 말하는 거냐? 사람 보는 눈입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분하려고 얘기할 뿐이고, 우리가 구분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민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사실은요,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보는 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고, 유일한 문제고,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도 같은 거고 한 가지 답밖에 없고 유일한 답밖에 없고 이게 사람 보는 눈이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특별히 도와줘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틀린 겁니다. 치유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 물론 그런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 도와줘야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답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 쓴 걸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 1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5절에, 12절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바울이 이걸 써요. 모든 사람.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똑같은 문제구나. 모든 사람은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저 나라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나라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이게 실제 보여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야.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잖아요.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 이방인. 그러니까 바울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당위성을 증거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설명했다 해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분명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야.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던 거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예요. 그 로마가 전 세계로, 우리가 왜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전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개인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러나 사실은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같은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 우리가 다른 나라 가는 것, 전도, 선교를 위해서, 특히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게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놓고 우리 현장을 놓고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성도들 전체가 다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서 모든 날, 유대인은 오늘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자기들 지도자들만 했어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만. 그리고 모든 현장이 아니었어요. 성전. 그리고 오늘 성전이.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하겠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이 실제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한 거잖아요. 실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이 아니고는요, 나머지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이 건물 성전, 정말 복음은 놓치고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진짜 복음 아닌 거기에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 아니고 모든 날, 이게 사도행전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5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에 있는 그 모든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운동,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방인의 뜰을 놓고 회복돼야 돼. 우리 수요일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캠프를 놓고 앞으로 기도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평일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이게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놓고 회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있는 이 직업, 학업, 직장 현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진짜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5 시스템이잖아요. 5개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모든 현장에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이 현장에 사람들이 있다. 이 현장에 불신자들이 있다. 분명히 있다. 복음 한 번도 못 들어.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못 들어.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예비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한 누가 있어요? 지자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담고 진짜 여러분이 말씀을 이걸 마음에 담으면 그렇다. 정말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구원받기로 책정된 자들이 있다. 우리 금요 전도학교처럼.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제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진짜 우리 팀을 구성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리고 여러분 혼자밖에 없다. 그럼 혼자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닌 나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왜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요, 실제로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키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다.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일 여러분 다른 데 가면 또 그 다른 현장에서 요셉이 노예로 가면 노예 현장에서 감옥 가면 감옥 가고 총리가 됐을 땐 총리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축복을 이게 다락방이야.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떤 문을 여셨죠? 이 축복을 누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요 만남의 문을 여셨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씩만 쓰겠습니다. 1장 14절이죠. 다락방이라고 나오죠. 숨어서 그 현장,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막 드러내놓고도 못하잖아요. 지금은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현장에 살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여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팀 사역이다 하는 거지, 분명히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만남의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9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또 11장 25절, 26절에 나오죠. 분명한 건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축복과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면은 하나님 인도하신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제자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실제로 미션을 주는. 이게 바로 미션업.
그 당시는 집이 제일 좋은 현장이었고 지금도 집이 제일 현장이죠. 함께 하면서 꼭 집이 아니어도 이 사람의 삶을 실제로 돕고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미션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이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은 당연히 여러분의 어디로 전달되죠? 업으로 전달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또 아니면 이렇게 계층별로 또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문들이 열려지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문교회다, 전문사회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이죠. 이렇게 쓰니까 되게 많은 것 같고 막 단계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여시고 이런 만남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도 하나님의 역사. 이때부터 사실은요, 정말 전도를 위해서 경제를. 오늘 그 구역공과 메시지에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콩나물 장사를 해도 내가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진짜 복음 전도에 선교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지역 살리는 응답이라. 이걸 우리가 지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지교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회복돼야 돼요. 거기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다.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답은 하나구나. 그리스도구나. 정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라는 게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에게 답은 하나구나.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게 보여지면은 분명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이런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받을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 것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축복 회복하도록. 자, 그러면은 이때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리고 13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기도의 뜰이죠. 치유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지난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치유죠. 그래서 갈보리산, 이 영적 치유 근본적인 부분이요,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어요. 이건 뭘 말하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과 답이 날 수 있도록.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리스도의 이 당위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완전 이 답이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 이 부분은 뭐 환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실제로 훈련시킬 때 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영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복음으로 답이 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이 개인이 복음 메시지 묵상을 통해서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이 복음으로 답과 결론을 내. 그러면서 이 복음이 왜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요 개인이 답을 할 수 있어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전달해 줄 수 있다. 자, 결국 이 개인에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되어지고,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정리해주고 또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해주고. 빌립보서 1장 20절 20.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는 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다. 이게 그리스도로 답나. 그렇죠. 이 부분들이 실제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건 답난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살든지 죽든지 그랬죠. 그러면서 이 개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큰 육신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낫고 치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복음 속으로 이 복음으로 답나고 결론 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그 개인에게요 전달해 줘요.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 개인이요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앞으로 저는 해줘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걸 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이 사람이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걸 도와주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 그걸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개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답을 얻고 결론 낼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뜰, 치유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겠죠. 이게 바로 이 개인의 이런 정신 치유, 아까 얘기했던 마음 생각이죠. 이 부분이요 이제 도와줘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병들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부분,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마음 생각, 여기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요 바꿔줘야 돼요. 왜 아까 함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의 오래된 거예요. 이걸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이걸 바꾸는요 제일 좋은 건 하나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오늘 다윗의 여러분 기록을 보세요. 다윗이요 시편을 보면은 말씀을 묵상했다, 뭐 읊조렸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그걸 완전히 다윗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막 노래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시를 쓰고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간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이 훈련 메시지라든지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이 개인이요 말씀 속으로, 그 중에서도 이 복음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며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뭐가 보이도록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고 실제로 교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전도 미션,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실제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계속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 겁니다. 같은 말인 것 같고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역사가 일어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내 마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중요한 계획들이요 발견. 그게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요 개인들에게 만들어줘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요, 요 부분이 실제로 그 개인에게 된다면은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말씀을 암송도 하고, 녹취도 하고, 막 기록도 하고, 계속 들으라고도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굉장한 그 개인에게는요, 이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어제, 그 핵심에서 그 영상 나왔잖아요. 그 렘넌트 한 명이 자기가 그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 요즘에는 얼마든지 자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그 개인에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떤 부분이 이제 되어지고 이제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기서는 실제로 이 개인이요 삶이 치유되는, 삶이 치유됐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 이제 기도의 리듬을 찾는. 실제 이 사람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시, 무시, 집중으로 이 기도하는요 이 비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다겠죠. 2장 42절에 예배하면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번 예배 때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겠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 속에서요. 다윗이 아침에, 밤에, 또 새벽에, 또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요. 자, 그러면서 좀 우리가 그 개인의 이런 좀 삶의 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좀 치유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을 좀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그 개인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바꿔주는 이런 영적인 부분, 마음, 생각, 삶에. 이 안에는 뭐 운동도, 호흡도, 음식도 또 들어가겠죠. 이러면서 이 개인을요, 실제로 바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개인에게요, 이런 영적인 치유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래야 마음, 생각이 되면서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삶에서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요. 그게 기도의 뜰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계속 말씀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적 서밋의 축복. 오늘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다 어린 아이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그랬죠. 이 복음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렘넌트 때, 그리고 오늘 어린 아이들의 찬미를 기뻐하신다,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지금 말하면 우리 태영아 시기 아닙니까? 이 태영아 유치, 이 시기에는 렘넌트들, 이들이 복음의 말씀 또 찬양 그러면서 이런 렘넌트 때 훈련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도와줘야 돼. 왜냐, 이 시기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기예요. 어릴 때 우리 태영아 때에 이 부분이 또 더 한다면 초등부까지도, 초등부만 해도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 어쨌든 요 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면 누구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요. 거기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말하면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모든 부분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태영아 초등부 시스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도 그 말씀 계속 어제도 하셨는데, 이 기능 서밋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기는 태영아 초등부 요때였다면은 이 기능 서밋은 좀 초등부 고학년, 지금으로 하면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요때입니다. 실제로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맛을 보게 하느냐, 이 부분들, 이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든지 그 개인에게 맞는 기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돼. 요게 되어지면 요 안에서 지금 여러 자료라든지 인턴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뭐가 발견돼야 돼요? 이 부분, 달란트가 발견돼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아주 중요하다. 달란트 발견.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지금 렘넌트 운동의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고 또 여러 이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요 달란트가 실제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요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중고등학교 시기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왔던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실제 이 축복을 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누렸고 이 축복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달란트가 발견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다.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구체화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삶을 얘기할 때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체험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기능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달란트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능 서밋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 안에서 전문인을 만나고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장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크게 세 번째로 뭐겠어요? 이게 문화 서밋이죠. 이 축복 안에서, 이 1번, 2번 축복 안에서 실제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전도에 쓰임 받을까? 아까 우리 개인을 만났을 때도 실제 삶의 미션을 통해서 이 감람산을 통해서 전도 미션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렘넌트가 이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거죠. 그냥 살다가 가는 거고 다 하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 다윗이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이걸 구체적으로 도와요. 이게 대학 청년입니다. 이 현장을 뽑으라면은 저는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전부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았고 자기 인생 작품을, 그게 별명이요. 별명이 될 만큼 자기 인생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았고 그 일을 하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키우는 데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그거 없는 성전을요 완전히 채찍으로 다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솔로몬이 이 다윗 이후에 성전을 세우는데 결국 그 솔로몬도 어떻게 돼요?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나중에 완전히 다 나눠졌어요. 1000명 되는 그 후궁들이요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우상이 섬기고 이제 남북으로 다 나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이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포로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은요 자꾸 복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이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될 게, 나의 이 셋들은 뭐냐? 내가 어떻게 237 치유 서밋에 이제 실제 인대를 받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리고 지금 계속 세 가지 뜰을 놓고 나의 전도 선교는 뭘까? 그리고 내 자신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의 기도, 이게 치유였죠. 내 자신도 실제로 회복하고 살아나고 또 실제 내가 어떤 부분을 살려야 되고 또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조금 질문하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런 전도를 놓고 여러분 현장에요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놓고 실제
기도하는 뭐 이것만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살아나고 나를 살리는 실제 나의 기도,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이런 내가 이 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하고 실제 찾아내고요. 그러면서 내 현장에 실제 이 전도할 수 있는 이 대상자, 이런 부분을 놓고 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실제로 이 나의 전도, 선교, 이방인의 뜻은 축복은 뭘까?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외국인 하나님을 만나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놓고 함께 또 분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나의 후대죠.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와 있는 렘넌트. 또 실제 내 자녀들. 어떻게 도울까?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지금 인도를 받을까? 우리 지금 성경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들을 어떻게 인도받고 내가 여기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부분들이 놓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이 말씀 따라서 질문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기도예요. 분명한 거는 오늘 말씀에도 나왔고 지금 우리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함께 이제 어떻게 인도받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이 지역에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의 모델로 중직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과 또 우리 다른 성도들, 렘넌트들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주간에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참된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그 응답 축복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응답 축복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